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식도 하고 교회 봉사도 2배로 열심히 해서 이 빚을 꼭 갚겠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지은 죄만큼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양심적이고 바른 회개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와서 아버지, 제가 죄송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집안의 모습으로 살며 월급으로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과연 기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탕자의 비유에는 바로 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가 돌아온 것이 완벽한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탕자의 머릿속에 있던 회개는 완전히 틀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신발을 신겨준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알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써서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쥐엄 열매조차 못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의 이 대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언뜻 보면 아주 겸손하고 훌륭한 회개 같습니다.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품꾼, 즉 월급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제가 쓴 돈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본질입니다. 탕자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다시 벌어서 얻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서라도 내 자존심만큼은 지키며 죗값을 치르겠다는 지독한 율법주의적 태도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얄팍한 회개의 대사를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발에 신을 신기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노예나 품꾼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집안에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 집의 가족, 곧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더러운 발에 신발을 신겨 주신 것은 아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집에서 빚을 갚는 노예가 될 수 없다. 넌 내 아들이다. 네가 노력해서 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일방적으로 아들의 자리에 앉혀 주겠다. 탕자의 얄팍한 율법주의적 회개가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은혜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주 이 탕자처럼 행동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은혜에 안기기보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품꾼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100시간 채울게요. 헌금을 더 많이 낼게요. 그러니까 저를 다시 용납해 주세요. 왜 우리는 자꾸 품꾼이 되려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덜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저받는 은혜는 나의 철저한 무능력을 폭로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갚는 종교는 나에게 여전히 통제권을 쥐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의 그 엄청난 빚을 한순간에 없던 일로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데 말입니다. 이 비유의 뒷부분을 보면 집 밖에서 분노하며 동생을 정죄하는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결코 동생을 위해 자신의 몫을 희생하지 않는 율법적이고 차가운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비유 속의 형과는 완전히 다른 참된 맏형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주의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먼 나라로 도망친 우리를 찾기 위해 하늘의 안전한 집을 떠나 이 저주받은 땅으로 친히 걸어내려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일 좋은 옷을 빼앗기고 부끄러운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왕의 가락지가 끼워져야 할 그 거룩한 손에는 날카로운 쇠못이 박혔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신발을 신겨 주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피 흘리는 맨발로 걸어가셨고 철저하게 저주받은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그 엄청난 빛을 참된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와 생명으로 대신 전액 상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다시 아들의 신발을 거저 신겨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빚을 갚기 위해 발버둥 치는 풍금처럼 살고 계십니까? 조금 착하게 살면 당당하게 요구하고 조금 넘어지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그 피관한 노예의 신발을 이제 벗어 던지십시오. 회개는 내 눈물과 봉사로 죗값을 치르는 결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파산자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은혜에 나의 두 손을 들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은 아들이 되기 위한 노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아들의 신발을 신었기에 흘러나오는 감격스러운 춤사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더러운 맨발에 당신의 피로 씻어낸 아들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그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철저히 노예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